주의 형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사람이고요, 인내하는 사람이고요, 참는 사람이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이유에는, 원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혈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때에 교회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보면은요, 그 안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사람의 혈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고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의 교회는 사람의 혈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길이 참는 것일까요? 길이 참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죽일 때, 우리 감정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길이 참는 것일까요?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이 길이 참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참아야 된다. 어떻게 참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번에 웨슬리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주 똑똑한 수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대쪽 같았던 모양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성격이 대쪽 같으니 얼마나 고집스러웠겠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했던 분들이 이 목사님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이잖아요. 따로 불렀대요. 그리고 그랬다랍니다. 이익상 목사님인데, 익상아, 너 그렇게 목회하면 너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성격대로 목회하면 너 목회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 그냥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공황장애가 왔대요. 목사님이. 여러분,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돼. 할 말 다 하면 안 돼. 목사는 더 어금니 꽉 깨물어야 돼. 할 말 다 하면 안 돼.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는 게 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참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 참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제가 참아야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면, 내가 목회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욱 참으면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본받고 깨닫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목사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참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참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참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셨나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참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잘못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두려울 때, 혈기 부릴 때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더라고요. 꾸짖으시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시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게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시면서 상을 들러 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상 들러 엎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상을 들러 엎으시고요. 저는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싸워야지요. 혈기 부려야지요. 아니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지 않고 싸우잖아요. 혈기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쪼개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싸우신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이발하고 예수님께서도 상 들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고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혈기 부리시지 않았느냐고 나도 예수님처럼 혈기 부릴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무조건 참는 건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참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참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있을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음하다라는 뜻이래요. 한숨 쉬다라는 뜻이래요. 속으로 괴로워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이래요.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비난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답답한 불만 있잖아요. 이것을 한숨 씻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할 때,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나름 참으려고 할 때 어떤 행동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원망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하면서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한숨 짓지 말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너 예수쟁이야? 나 그럼 너랑 거래 안 해. 너 예수쟁이야? 그럼 나 이제 니네 집 안 와. 이러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마음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핍박을 당하지요. 고립되지요. 경제적으로 쪼들리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답답한 마음,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불만을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풀었던 모양이에요. 성도들한테 짜증 부리고 성도들의 말꼬투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한숨 짓는 거죠. 세상에서 뺨 맞고 교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뺨 맞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화풀이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뺨 맞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화풀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한숨 지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 왜 이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왜 일을 저따기로 할까? 나는 늘 이렇게 나만 혼자 일해. 이러면서 한숨 지었던 모양이에요. 불만은 세상에서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한숨은 성도들에게 막 한숨 지었던 모양이에요. 원망했던 모양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숨을 쌓아 올려요. 한숨을 쌓아 올려요. 계속 참아요. 언제까지 참겠어요?
언젠가는 폭발하죠. 보니까요, 그렇게 언젠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니까 언젠가는 폭발하더라고요. 사람이 못 참더라고요. 속으로 병이 나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맞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혈기를 부린 것입니까?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숨을 짓다가 결국 폭발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화내시고 상을 들러 엎으신 것은 원망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이지요. 혈기를 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숨 지으며 원망하며 그 원망을 마음에 쌓아 올리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신 것은 혈기를 부려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원망을 쌓아 올리지 말고요. 원망하는 마음을 꽉꽉 어금니 꽉 깨물고 참지 마시고요. 원망이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슬금슬금 약 올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장난처럼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참아야 되나 그러면은 또 슬금슬금 약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될지 이거 내가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일도 또 이러면 내가 그때는 화를 내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거 아니야. 가서 싸워. 한 방 주먹 날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참는 거야. 어금니 꽉 깨물고 걔네들이 약 올리든지 뭐 놀리든지 뭐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참어.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참는 거야.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신원아 가서 그냥 얘기해. 그랬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라고 그냥 말해. 괜히 한 번 더 참고 애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화내지 말고 그냥 가서 말해. 그랬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관계에 실패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름은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다짐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왜 결국에는 폭발하느냐? 교회의 덕을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어금니 꽉 깨물고 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참아서는 참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한숨 지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금니에 꽉 깨물고 참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는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는 모습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용서하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어금니 꽉 깨무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화가 되기 전에 얘기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면은요, 화내기 전에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혈기 부리기 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참으세요. 어금니 꽉 깨물고 참지 마시고 사랑으로 참고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